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보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으니 주보를 보고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나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먼저 몇 가지 있죠.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많이 안다, 혹은 영리하다, 혹은 IQ가 높다, 지능지수가 높다,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지혜롭다가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롭다는 뜻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지혜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먼저 자기가 왜 사는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목적, 그 의미와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즉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또 최선의 수단을, 그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가장 알맞은 수단을 잘 발견하는 사람,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 단순히 수단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단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수단의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하면 단순히 많이 안다 또는 영리하다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것을 포괄하는 것이죠. 즉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이 개입돼 들어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슨 많이 아는 것, 또 영리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나쁜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악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정하고 자기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영리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다라고는 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만 그것이 뛰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합당한, 적합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리하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영리하다, 지식이 많다, 아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도덕적으로도 고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포괄하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의 근본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제 하나님의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 되는지 우리가 좀
연결시킬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엄성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너무도 위대한 존재를 만났을 때 그 앞에 선뜻 내가 너무 하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설 수 없는 마음, 하지만 그 존재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 범접할 수는 없으나 또 그분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 이것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존엄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 그러나 나의 어떤 하찮음으로 인해서 쉽사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자연세계의 법칙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목표를 가장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세상을 지으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않고 어떻게 내 삶의 의미와 가치, 목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하나님을 존경해야지만, 하나님의 존엄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지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모르고는 우리가 삶의 목적, 삶의 의미와 가치, 삶의 이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을 통해서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영리하다, 아는 것이 많다, 지식이 많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도덕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가장 알맞는 방법, 수단을 찾아서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으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의 의미까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특히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단연 손꼽을 수 있겠지요. 사도 바울은 무려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저술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단 그 계층으로 봤을 때 최상층이었었죠. 아버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 사회 계층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죠. 거기에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베냐민 파의 사람으로서 민족적 어떤 자부심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죠. 학식도 상당했습니다. 가말리알 학파였죠.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 하버드 뭐 이런 대학 출신으로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종교적 열심도 대단했었죠. 그래서 유대교가 바라본 당시 이제 기독교를 이단으로 파악을 하고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종교적 열정도 대단했던 사람인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유대인적 시각으로 봤을 때 가장 엘리트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위세가 등등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말을 타고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이 멀어버리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 바울에 대한 강력한 개입,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나의 진정한 삶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여를 지내고 또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또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래서 자기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믿음으로써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일생 중에 삶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튼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추정이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추론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눈도 안 좋았습니다. 안질환이 있었고 또 간질도 있었다라는 추정도 합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사도 바울은 되게 힘에 겨워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약하니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육체적 한계 때문에 그 일을 더 열정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이 육체적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제가 더 몸이 튼튼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 질병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안질환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고린도 그 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의 가시를 뽑아내기를, 가시가 제거되기를, 즉 육체적 연약함, 질병이 치유되기를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라고 고백하는 글이 나옵니다.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요. 가시를 뽑아내 주지 않으십니다. 육체적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했을 정도면은 그 질병이 그렇게 간단한 질병은 아니었겠죠. 상당히 살아가는데 힘에 겨운 그런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죠. 그 기도에 바울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제가 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는 그 기도 응답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당연히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영적인 응답,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왜 하나님께서 자기 질병을 치유해 주지 않으셨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내 눈병을, 안질환을 치료해 주십시오. 혹은 간질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도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 깨달아 고백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홍독히 올려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유럽 전도 여행을 성황리에 아주 많은 열매를 낳게 되지요. 성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능력과 복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가시를 빼주지 않으신 이유,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신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이 좌절된 것이 그냥 우연함이 아니요, 그것이 당시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다른 원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셔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실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그 힘,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함에 있었다. 하나님의 존엄을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서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혜롭게 성경을 13권이나 쓰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오늘날 기독교 교리를 사실상 완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지혜가 사도 바울에 공급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제 아무리 똑똑하고 박식하고 훌륭한 학교를 나온 위대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칼 바르트라 할지라도, 루터라고 할지라도, 칼뱅이라 할지라도 바울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측면에서. 근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해 갈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명만 더 그런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원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의 이방 신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콕 집어서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명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선조로 아브라함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떠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대단히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연약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겁했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땅에 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왕이 있었죠. 그 왕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이제 그 사라를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내인데 사라가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자기 아내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이게 내 아내이니 데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고 내 여동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사라를 그 왕에게 보내버립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비겁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는 내가
사라는 내 아내요. 그러므로 당신이 이 여인을 데려갈 수 없어. 그러면 그 왕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 사라를 데려갈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아내까지 팔아버렸던 비겁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이제 생각 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생명부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버려버리는 아주 파렴치한 그런 비겁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런 상태에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 비겁한 마음을 빼내시고 진정 용기 있는 사람, 즉 생명은 너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즉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심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에 가십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라를 구해내십니다. 그 왕이 사라를 건들지 못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내주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시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조금 배웠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 생명이 부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일이 되는 것이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커져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심어지죠. 그래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조카 롯이 이제 국제전쟁, 당시 이제 몇몇 부족들이 막 집단적으로 싸우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롯이 그만 전쟁포로로 잡혀갑니다. 롯과 가족들이 다 잡혀가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부하 300명을 데리고 거기를 쫓아가서, 밤낮 가리지 않고 쫓아가서 롯을 구해내지요. 그 당시 300명 정도에 밖에 되지 않는 인원으로 자기 조카로 전쟁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해오는 것은 사실상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쫓아가서 롯을 구해냅니다. 그렇게 비겁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용기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이방 왕에게 뺏겼던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태어날 후손이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너의 그 씨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고 자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니 믿었죠. 근데 그 믿음이, 처음에 믿음이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75세고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것을 믿긴 믿었지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런 온전한 그 믿음은 갖지 못했죠. 근데 시간이 흘러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제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사라가 압력을 가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날 것 같지 않으니, 자식이 태어날 것 같지 않으니 안 되겠습니다. 내 종, 즉 사라의 종 하갈이 있으니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해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후손으로 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해서 자기의
아내 사라가 압박을 가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하녀를 취하고 그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연약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후손이 아니다 라고 하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하시죠. 100세에 75세에 약속받았던 그 후손이 100세에 가서야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자신의 연약함,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연약함을 노출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믿음을 다시 북돋우시고 다시 키워주셔서 믿음을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한 17세, 8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지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번제물이 무엇입니까? 희생제물을 장작 위에 올리고 장작을 태워서 그 희생제물을 불태워 죽이는 것. 그게 번제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100세가 되어서 낳은 그 이삭을 10년 이상을 키워서 애지중지 키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라고 생각했던 그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게 됐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지금 무엇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려낼 수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람을 죽였다가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그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셨던 것이고 이것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의 가장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었다. 즉 자기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 아브라함은 그 오랜 세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믿음을 다시 이끌어 가심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진정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에 따라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옮길 수 있었던 행동을 옮길 수 있었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듯이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아주 위대한 그런 인물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브라함이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도 바울과 또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사도 바울의 삶에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의 삶에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맞는 그리고 그 목적에 가장 확실한 수단을 우리가 선택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맡겨주신 그 목적들을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